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트레저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실의 귀한 미술품과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 못 들어갑니다 하고 저지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림 소재가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390년경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가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반란군을 진입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이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데오도시 황제는 당시 로마 교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데오도시 황제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였습니다. 여러분, 암브로시 주교는 가끔 들었죠.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 큰 영향을 끼쳤고 모니카가 거기 왔을 때 아들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황제가 성당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 앞에 딱 막아서서 못 들어갑니다. 섰을 싶으는 소리에 황제가 그만 겁을 집어먹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런 투로 말한 거였어요. 그러자 암브로시 주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황제는 기가 질려서 땀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의 내용이에요.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일어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의 가운데서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자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니라 이거 하려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어떻게 한가 보자 이랬던 거죠.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날의 안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수종병에 걸린 자를 치료해 주셨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겸손과 긍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긍휼
겸손과 궁의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이 15절 말씀을 그저 무심코 툭 한번 던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이러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상 왕국이 펼쳐진다고 믿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이전에 그 다윗 왕 때의 그 찬란한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메시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잔치의 주인공들은 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말한 그 사람의 속내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자신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의도를 알고서 큰 잔치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큰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종들을 시켜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들이 남자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밖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선포를 하지요? 24절이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주인이 베푼 잔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장을 받고도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은 일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 등 당시 소외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밖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옥 뗄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잔치를 배설할 때 먼저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보낸 수에 맞춰서 음식 등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리고 여러 부대 시설들을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초청장을 받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상당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에게 적의를 품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비슷한 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혼인잔치요. 그 잔치 호스트는 왕이었지요.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으니까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그 동네와 사람들을 불태우고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유대사에서는 초청 거절은 심각한 관계 단절을 가져올 정도로 음식 교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자기를 텐트 안으로 불러주고 같이 밥을 먹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가장 귀한 자로, 가장 복된 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원수는 안 들여보내고 나만 음식 자리에 딱 불러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고 귀한 손님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의 구원에 초청하셨죠.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지요. 아브라함의 육조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또한 메시아 오심을 지속적으로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구원 초청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을 하고 무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소유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세리들에게, 장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 마을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국잔치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약속의 복들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해 두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그리고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들로, 그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돈을 양식으로 삼죠.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죽어.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들과 브랜드 명품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차 그리고 미모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쾌락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온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갖지 못하면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요즘 들어 많이 듣는 말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것이죠.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해서 남의 생명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자기 만족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향하여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프랑스에 사는 제 아들 친구, 사무엘 친구가 한 번에 전화해서 그러더래요. 야, 미국같이 끔찍한 데서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너 어떻게 사냐 하더래요. 총으로 빵빵빵 쏴 죽이지. 지나가는 사람 괜히 구타를 하지 않나? 전철에 서 있는 사람 밀어버리지 않나? 우리 사무엘이 전철 타고 그래서 절대 가야 아니는데 저 멀찍이였대. 괜히 와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미국 사회만 무섭습니까? 세상 곳곳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트럼프가 이런 말 했어요. 금년 대선에 떨어지면 미국이 피바다가 된다. 하여튼 우리 미국 사람들이요 이상해졌어요. 옛날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내 편은 무조건 좋은 놈이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완전히 양극화돼 갖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막 충돌 직전에 있잖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은 좀 나은데 트럼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 사람이 쥐가 안 되면 안 된 거지. 뭔 피바다가 돼. 그런데 그런 말에 막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더 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요 막 심한 말 하면요 막 더 박수를 쳐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말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아닌 말들이 그냥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건강, 명예 그리고 권세 등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분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다 좋고 육신적인 것은 다 나쁘다고 접근하는 것은 이분법인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셨을 때 물질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번성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권세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초청장을 보냈을 때에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인의 초청을 무시하는 어리석고 악한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둘러보냐 하니까 못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밭을 사는데 그냥 삽니까? 여러분 집을 사실 때 어디 있어요? 오케이, 돈 줍니까?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쓸모 있는 밭인지, 쓸모 없는 밭인지 살펴보고 사지 그냥 사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잔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소 5쌍을 샀는데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결이란 말은 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5결이 그러면 소 5쌍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냥 삽니까? 잘 살펴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돼지를 한 마리 일부러 키우셨어요. 집에 자리가 있으니까. 왜? 새끼 돼지를 사서 크면은 돈이 되니까. 그 새끼 돼지 살 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늘 붙어 다녀요. 껌딱지럼 다녔거든요. 그 새끼 돼지 하나 사는데도요, 제 아버님이 한 2시간 하고 살피더라고요. 좋은 놈 터식터식 거 고르니라고 바로 안 사더라고요. 저는 다 똑같이 보여서 아무나 샀으면 됐기 때문에 2시간을 시간을 쓰이더라고요. 그 새끼 돼지 한 마리 샀는데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져보고 막 살펴보고 이도 여러 번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라 그래요? 사놓고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대요. 거짓말이죠. 핑계입니다.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랍니까?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풍습에 갑자기 잔치자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맨날 몇 시에 잔치를 벌이니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결혼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핑계입니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익스큐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은 이런 경험들을 맞닥뜨렸을 거예요. 제가 좀 바빠서요. 지금은 사정상 안 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안 가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거나 들어오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 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들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예배 잔치 자리에, 기도의 잔치 자리에, 그리고 성김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이런 초청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가 원어 뜻이 정확히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밥 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처럼 설거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처럼 노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틀려요. 오직 유일하게 나만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자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바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몇 점짜리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권세, 여러분의 명예,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등등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내용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12지파 모두 다 기업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업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은 넓은 지역인데다가 중앙이었어요. 센터였어요.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땅이 별로 넓지 않는 해변 지역이었습니다. 레위 지역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의 양과 내용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거, 혹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결산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동일한 상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받다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상급을 받지 않았어요. 분명히 동일한 복을 선포하셨어요. 왜요?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니까 동일한 복을 선포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거나 혹은 덜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복판이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고, 어떤 사람은 해변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넓은 땅이거나 좁은 땅이거나 중앙에 위치하거나 변두리에 위치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산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본문 말씀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복들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곳이 다 다릅니다. 산꼭대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땅 가장자리도 있고 해변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라, 이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에 예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행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 영원한 후회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예 하며 가야 합니다. 예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 하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실 때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신령한 복들, 이 땅의 풍성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